2025년 두나미스 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는데 또 이번 주일을 맞이해 가지고 필라델피아에 큰 눈 폭풍이 이렇게 왔네요. 성도님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 가지고 장로님과 같이 상의한 후에 오늘 모두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록 한 자리에 모이지 못하지만 가정마다 그곳에서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주일 예배와 동일하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연히 여기에 있는 것들이 아님을 깨닫는 귀한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자질을 잊기까지 누군가의 기도 위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또 그 믿음이 쓸 수 있도록 누군가 눈물과 순종으로 기도하였던 역사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귀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사. 이 시간 세대와 세대를 잇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장 새 찬송가 64장입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 둘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살아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이시니 삶이 기쁨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며 싸움에서 이기고 고뇌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차갑고 긴 겨울 한복판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눈과 추위로 인해 흩어져 예배드리지만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각 가정의 예배를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가정은 단 한 곳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병으로 신음하는 성도들, 거동이 불편한 자들,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추위 속에서 훈련 중에 있는 청년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무게를 안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따뜻한 손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함께 머무는 공동체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사. 서로를 기억하고 기도함으로 떨어져 있으나 하나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한 영혼이 위로를 얻고 한 가정이 다시 힘을 얻으며 그 은혜가 다음 세대까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내일을 다시 하나님께서 맞추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지켜온 이 믿음을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전할 수 있는 신실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 22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게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 같이 우리 2015년에 있었던 교회 동영상을 보고 그리고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오케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22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신앙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지, 또 무엇을 다음 세대에 남겨야 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교회가 새로워진다 하는 말들을 할 때마다 기존 성도들은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말씀이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왔던 신앙을 부정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런 것으로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하는 교회의 새로움은 과거의 신앙을 버리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믿음을 다음 세대가 분명히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신앙의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까지 이어진다 하는 이야기는 그 일을 어떻게 계승하고 전파할 것인가, 교회가 새로워진다는 것, 또 교회를 갱신한다는 것, 교회를 리뉴얼한다는 것은 모든 것들을 가감하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잘 이어갈 것인가, 계승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다음 세대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또 우리 자녀들이 어떤 믿음을 중요시 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그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알려주고 남겨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미래는 저절로 세워지지 않고 프로그램만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의 미래는 지금까지 교회를 붙들고 있던 성도님들, 그들의 기도와 헌신에 의해서 지금 우리의 교회가, 또 한국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오신 분들, 또 묵묵히 자리를 지켜오신 분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스럽게 살아오셨던 분들, 이런 분들을 우리가 통해서 다음 세대의 교회를 우리는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오랜 시간 이 필라델피아에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찬양을 지키는 우리 장로님, 주방에서 음식을 묵묵히 담당하시는 권사님, 집사님들, 또 재정부, 또 청년들, 이분들이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까지 유지되어 있는 것이고,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는 바로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한다는 것은 기존의 것들을 다 무시하고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어가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토대를 허무시는 분이 아니라 그 위에 집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변화를 요구하실 때 그것은 우리가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충성되이 잘 감당해 왔기 때문에 다음 사명을 맡기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변화를 우리는 버리는 변화, 없애버리는 변화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버리거나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어가는 변화고, 끊는 변화가 아니라 연결하는 변화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새로워진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그 출발점은 프로그램이나 어떤 시스템이 아닙니다. 교회가 새로워진다는 것은 한 성도 한 성도의 영혼이 회복되고 새로워지기 시작하였을 때 교회는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세워질 때 가정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날 때 다음 세대가 숨쉬기 시작하며, 그 결과 교회는 자연스럽게 새로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2026년 새해를 맞이하며 표를 삼았던 것입니다. 한 영혼, 다음 세대, 교회를 새롭게 라는 이 표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되고, 그 변화됨으로 인해서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더 나아가서 교회가 변화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표회를 정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방향은 무엇을 더 많이 하자 하는 선언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표현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가 지켜온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전할 것인가, 어떻게 이어질까 하는 그런 신앙 고백에 의해서 표를 정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22장은 지혜로운 의인과 또 어리석은 악인의 삶을 대조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대비적이죠.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지식이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지요. 잠언에서 말하는 지식과 또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하는 것이 잠언의 말씀입니다. 반대로 잠언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 그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음이란 무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자기를 낮추고 돌이키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변화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지 않으려고 하는 그 태도가 어리석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선택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민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언어의 장벽과 또 문화적인 차이, 그리고 이 낯선 곳에 와서 외로움을 견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모들이 이 미국 땅에 와서 살아가면서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많은 차이를 우리가 느끼며 살아가면서도 그 가운데 자녀만큼은 잘 키워보려고 또 그들을 잘 인도해 보려고 하는 마음으로 애쓰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녀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유산은 무엇일까?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좋은 것은 무엇일까? 집일까요? 또한 좋은 스펙일까요? 학벌일까요? 성공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중요한 유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잠언 22장은 그 유산을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게 하는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1절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명예는 세상적인 유명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이름, 곧 하나님 앞에 그 나타나는 인격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집은 남기지 못해도 믿음의 삶의 여정은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남길 수가 있습니다. 돈은 다 살아둬도 믿음의 그 부모가 행했던 신앙의 본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말하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 잔소리하는 것보다도 그 부모들이 이 땅에 와서 어떻게 그 어려움 속에서 살아냈는지,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를 기억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모습, 어려운데도 부모들이 기도하는 모습,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애쓰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자녀들은 그 부모의 그 신앙의 본을 보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잠언 2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이민 사회 살아가면서 비교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비교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또 그 신앙의 기초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자녀의 성적이나 그 스펙으로 그들을 잘 키웠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의 가치는 성적이나 스펙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지으셨다는 사실에서 나온다. 자녀를 잘 교육시키는 것은 성적도 스펙도 또 명예도 돈도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지으셨다.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너를 이곳에 보내셨다 하는 사실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남겨야 하는 좋은 유산입니다. 오늘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 해를 받느니라. 여기서 슬기는 정보를 많이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분별할 줄 아는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수많은 유혹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은 아이들에게 무엇을 피해야 하고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 자녀들이 이 세상 유혹 속에서,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 피해 갈 수 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고백적인 태도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성공해도 교만하지 않고 실패해도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이민 생활을 하면서 보면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갑니다. 어떤 자녀들은 연봉이 20만 불, 30만 불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들이 그것들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요시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다음 세대를 이어가게 하는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가르치라는 말은 한번 설명한다는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하는 그 가르침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함께 그 아이들이 하나님과 살아가는 부분들을 부모들이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은 이 표현을 트레인 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건 뭐예요? 트레인 업은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반복해서 몸에 배이도록 훈련을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매일 같은 동작을 연습하듯이 신앙의 삶의 그 습관들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부모가 자식들에게 가르쳐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레인업이란 그 훈련한다는 것은 아이에게 신앙을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내며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쁜 이민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긴다는 거 너무나도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부모들이 보여주어야 하는 것들은 뭐냐 하면 예배를 미루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우리가 공손하게 또 겸손하게 나아가는 모습들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모들이 이 순간에 기도를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면서 그 자녀들이 앞으로 신앙을 잘 기초를 다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차의 내일처럼 그 내일을 잘 깔아주어야 하는 것, 그것이 부모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훈련된 신앙은 잠시 흔들릴 수도 있어도 뿌리는 사라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때가 지나면 그 자녀들이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들이 멀리 떠났다가도 신앙의 엄점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들을 그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트레인업 훈련한다는 것은 그 트레인은 기차라는 그 단어와 같은 얘기입니다. 그 단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기차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 기차는 한번 내일 위에 올려놓으면 쉽게 방향을 틀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는 가다가도 내가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쉽게 방향을 틀 수가 있지만 기차는요, 그 내일에 올려놓으면 그 길로 가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의 핵심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만약 우리가 기차라면 인생의 초반에 아이를 어떤 내일에 올려놓을까 하는 것들을 부모들이 고민을 해봐야 돼요. 어떤 문화를 아이에게 줄 것인가. 그래서 그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내일을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그것을 깔아주는 그 일이 오늘 기성세대들이 해야 할 일이고 저와 우리 권사님, 장로님, 또 집사님, 성도들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훈련시키는 데 있어서 트레인업은 아이를 통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일에 올려놨다 해갖고 아이를 이렇게 간섭하고 통제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이의 인생을 내일 위에 올려놓고 그들이 계속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내일을 깔아주는 작업들을 하는 게 기존 세대들이 해야 할 일이고 그 내일을 깔아줌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그 신앙의 그 삶이 이어질수록 하는 것들이 트레인업입니다. 부모는 뒤에서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보면 아이들을 컨트롤할 때가 많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컨트롤할 때가 많은데 여기서 기차의 의미, 그것은요, 여러분 기차를 보면 그 기차가요, 동력을 받는 기관차가 있고요, 딸려가는 그러한 객석들이 있습니다. 지금 기존 성도들이 해야 할 일들은 앞에 동력을 가지고서 끌어주는 그런 기관차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이, 집사님들이 어느 때는 힘들어도 그 자녀들을 이끌고 또 앞서서 본을 보이고
해야 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좋은 내일을 깔아주는 그러한 헌신이고 수고인 것입니다. 이 말은 말보다도 우리가 삶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으로 보여줄 때 신앙은 다음 세대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완벽한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라도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부모들이 실수해도 다시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넘어져도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을 때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훈련받고 그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실패했는데도 예배의 자리에서 회복되었구나. 넘어졌는데도 기도의 자리에 와서 힘을 얻는구나 하는 것들을 보고 훈련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신앙은 프로그램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으로 살아내는 삶을 통해 전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믿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기도, 누군가의 선택, 누군가의 삶을 통해서 이어져 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갖고 온 것이 아니라 부모들의 기도, 보이지 않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눈물, 또 이름 없이 헌신했던 그 믿음의 씨앗들이 오늘 우리에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고 또 우리를 데려온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남기겠습니까? 어떤 믿음을 남길 것인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완벽한 것을 원하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완벽한 신앙이라는 없습니다. 우리가 남겨야 하는 것은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믿음이 있고 또 삶 속에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부모들이 가르쳐야 하는 것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길을 잘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거룩한 사명을 우리가 신실하게 하루하루 잘 감당하다 보면 다음 세대가 그 내일 위에서 하나님을 향한 달려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또 그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가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지키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백성의 모습을 잃지 말고 부모들이 신실하게 어려운 가운데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습, 예배드리는 모습, 여러분의 자녀들이 보고 또 그 다음 세대가 그것을 전수하며 또 계승하며 살 것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때로 교회의 새로움이라는 말을 두렵게 여길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새로움이 버려짐이 아니라 계승이며 절단이 아니라 연결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삶이 다음 세대의 교과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완벽하지 않아도 넘어질 때마다 다시 예배로 돌아오고 실수해도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시는 정직한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쁜 이민의 현실 속에서도 예배를 우선시 두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를 삶의 중심에 드는 믿음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린 우리 모두가 다음 세대를 위해 기관차로 살겠다고 결단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믿음의 내일을 깔고 또 달려가는 거룩한 가정,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인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한 주간 성도님들 다 잘 지내셨죠?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늘 교회를 생각해 주시고 또 기회에 협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성도분들이 그래도 교회에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연속 2주 눈이 와가지고 예배를 교회에서 못 드리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렸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또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있고 또 수술하신 분들도 있고 멀리 또 버지니아에 가서 훈련하는 청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기도할 때마다 어려운 분들을 같이 위해서 기도해주고 빨리 회복되고 또 이 추위 속에서도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다 같이 교회에서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결단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또한 그들의 가정과 사업체 위에 또 이 추위와 또 눈보라 속에서도 예배를 지키는 사람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사 그들의 가정들이 복되게 하시고 또 병상에 있는 이들을 하나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시사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생애를 향해서 다음 세대를 향해서 우리가 믿음의 내일을 깔기로 작정하는 우리 두나미스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밖에